14장을 통해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 형태가 뭔가 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가짜 신앙에 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가짜 신앙은 종교적인 열정과 감정으로 포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속아 완전히. 가짜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근데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판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열매를 보면 가짜구나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는 뭐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느냐? 우리의 열매를 본다. 열매를, 행위의 열매를 한번 보자. 열매를 본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열매 좋습니까? 매스컴에서 떠드는 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가 간음을 했네, 사기를 쳤네. 그 뭡니까? 목사가 욕을 했네. 뭡니까? 몇만 명을 모아도 목사가 욕을 했네. 뭡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맺는 열매를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판별이 되는 것이죠. 참 못 갑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건 뭡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나를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짜들이 참 많죠. 네,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 열매는 두 가지로 딱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말씀 순종,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본받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게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냐 아니냐는 십자가를 본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걷는가?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요겁니다. 말씀 순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순종하느냐?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느냐? 자기의 죄된 유혹과 목숨 걸고 싸우느냐? 목숨 걸고 순종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 순종과 십자가 신앙. 이 두 가지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가 성령 부흥의 첫 번째 주자예요. 대단한 성령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성령 부흥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했느냐? 성령 부흥이 일어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종교적인 감정을 분별하라. 종교적 감정이 막 솟아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종교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종교적 감정만 갖고는 진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임했다고, 불 받았다고, 방방 뛰고 그런다고, 그게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부흥 운동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전 세계에 성령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1905년에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그 대성령 부흥이 있어요. 그 불이 우리나라 던져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고 전 세계로 갔는데 그때가
우리나라로 온 불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성령부흥으로 일으켰죠. 그 바로 그때 이반 노보처인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분이 바로 제시펜 루이스랍니다. 제시펜 루이스는 여자분이에요. 이 제시펜 루이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종교적 경험을 분별해라. 그러니까는 성령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악령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적 경험을 분별하라. 성령 부흥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분별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결국은 방언하고 입신하고 여러 가지 은사 받고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경험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의 기초가 된 그것이 최고의 방패가 된다. 진리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 순종.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부흥이라고 우리나라만큼 성령 체험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은사 많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행위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말씀 순종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순종해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새벽 기도 하죠. 무슨 기도, 철학 기도 하죠.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말씀 순종 안 해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순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진리 위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자, 그래서 말씀 순종을 통한 거룩한 삶,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따르고 있어요. 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3,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겉옷을 까는 게 뭡니까? 절대 복종이라는 뜻 아닙니까? 절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절대 복종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뭐죠? 와,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 이게 바로 팬이라는 거예요. 팬. 팬 아시죠? 팬. 어제도 BTS 공연했는데 팬 대단하대. 팬. 근데 팬이요, 자기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팬은 자기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자기 욕구와 기대가 충족 안 된다. 그러면 한순간에 돌아선다니까, 이게.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욕구와 자기 기도에만 있는 것이죠. 절대로 팬은 나서서 따르지 않습니다. 나서서 행동하지 않아요. 야구 팬들 보십시오. 자기가 나가서 직접 야구하지는 절대로 안 해. 축구 팬들 보세요. 절대로 지가 나가서 축구 차지 안 해. 축구하지 않아요. 그 환호만 하는 거야. 하다가 분석 너무 잘해. 저 사람은 누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다 깨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축구 안 해. 지는 야구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자기 욕구에 충족을 안 했더니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바로 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참된 신앙을 따를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대방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싹 내려다 보여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인데 이 감람산 백박에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 백박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기 두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 사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세 사람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이 핵심 멤버 이너서클이 있어. 서클 중에서 이너서클이 있어. 이너서클 12제자가 있고 그 안에 또 이너서클이 있거든. 이너서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두 사람 하면 베드로,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로 가라는 거예요.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장소.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 흔하게 알고 계신다. 가지 않아도 이분이 바로 전지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안 가도 다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흔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여기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자신이 바로 메시아 주임을,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주가 쓰시겠다.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성을 딱 드러내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즉시 보내리라. 이지 능력이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는 신적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적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세 분이 연합해 있어요. 생명으로 관통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역시나 성자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바로 낙이 새끼죠. 낙이 새끼. 이 낙이를 탄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보통 예루살렘에 침략하여 정복하여서 들어오는 이방 나라의 장군들은 다 뭘 타고 들어왔냐?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백마를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들어왔죠.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을 뚜벅뚜벅 걸어올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기가 죽였습니다. 또 정복되는구나. 실망과 한탄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말 타고 들어오는 거만한 모습에 이방의 장군들, 이방의 왕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는 말은 전쟁 때 쓰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 시대에 쓰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평화의 왕. 그것도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겸손의 왕. 새끼는 처음 타보는 것이죠. 아무도 나귀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는 즉 순결을 뜻합니다. 즉 순결의 왕입니다. 순결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임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리라.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이 겉옷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 돈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겉옷 한 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었어요. 그 외에 돈 없어요. 제 온 재산이었어요. 그럼 온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겨우 옷 한 벌을 구입하는 게 겉옷인데 이 겉옷을 그 위에 깔았다. 이것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 복종입니다. 그리고 완전 절대 복종을 뜻합니다. 그 위에 까니까 예수님 그 위에 타셨어요. 타셨어. 그 위에 그리고 나니까 무리의 대부분은 그 무리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입니다.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당시에 예루살렘 모인 인파가 약 250만 명. 수많은 인구들이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왜 따라오는가? 그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정도 배가 고팠느냐. 당시에 사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 있으면 싹 다 그냥 세금 다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또 헤롯이 또 빼앗아요. 헤롯이 또 세금을 거두어요. 헤롯이 또 죽어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 그것뿐이냐. 또 성전세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또 확 거두어가네.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늘 배고파. 빈사 직전이야.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 아닙니까? 500여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때부터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와!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랬더니요, 그 메시아가 병을 고쳐줍니다.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것도 뭐 말 한마디로 그냥 싹 다 고쳐줍니다. 또 한 명, 두 명도 아니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병을 싹 다 고쳐버려. 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데가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데가 없다. 완전히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메시아의 꿈을 한껏 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자가 오니까 확 고쳐주니까,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기대와 욕구가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죽은 지 사흘 되면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냄새 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막 붕대를 감은 채로 막 나오는 거야.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메시아성이 확정이 되어버렸어. 확정이. 그리고 전부 이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야.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며 가서 보자. 그래서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당시에 메시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다스린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AD 99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러고 나니까 기독교인들 그래? 너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어? 그래 좋아. 우리도 너희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그때부터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대체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의 나라를 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 나라를 못 살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못 살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금을 못 가지게 하고 있는 돈 다 빼앗아버리고 주거 다 박탈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심심하면 죽여버리고 재판 붙여 죽여버리고 특히 십자군 운동을 벌려가지고 유대 국민들을 유대 남자들을 얼마나 죽여버렸든지 이제는 유대 여자들이 유대 백성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음을 해버렸든지 이제 낳는 것마다 전부 이제 피가 섞여버렸네. 유대의 씨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유대 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하자 이런 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유대 나라는 아직도 뭘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유대 나라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성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믿는 종교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네. 벌어집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어 오십니다.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7년 환란 때에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 천년왕국에 씨가 될 사람들 극소수만 딱 불러올리는데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딱 불러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다시 세상의 씨가 됩니다.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의 물과 같이 세상이 평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절기 때가 되면 6월절, 7지절이 되면 다 성지순례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가면 비를 안 줍니다. 비를 안 주고 다 죽여버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이게 뭐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 무려 몇 장에 한 8장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하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유대 나라에 늘 메시아 사상은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요구가 아주 기대가 아주 대단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기는 맞지. 그러나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건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들은 지금 일어날 줄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말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거기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무리의 대부분이 길에 자기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절대 복종, 절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참 대단합니다. 놀라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그러니까 처음에 겉옷을 길에 편 거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지를 길에 편 것은 어떤 사건일까? 참 놀랍죠. 이것은 또 당시에 이런 일을 풍습을 당시의 그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못 낸 그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그 토지를 지주들에게 돈 많은 지주들에게 팔아 넘겨버려요. 그럼 그 지주들이 토지들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토지들을 극소수의 지주들이 다 소유하게 되고 원래 토지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소작인으로 다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노예가 되는 것이죠, 지주들의. 근데 이 지주들이 땅을 빼앗았는데 전에는 밀을 갈고 보리를 갈던 그 땅에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특용작물들이. 그 특용작물들이 뭔가 하면 특용과실인데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종려나무하고 좀 틀려가지고 거기는 열매가 아주 크고 그 열매가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또 그것을 잼을 하면은 그게 꿀처럼 달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야생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 나무를 아주 특용작물로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그 가수원 이름을 장미원이라고 했대요. 장미원. 그럼 그 장미원에 누가 그럼 그걸 갖다 관리하느냐? 옛날에 자기 땅이었는데 빼앗긴 농부들이 거기 소작인으로 노예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배고픈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갈망은 메시아에 어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 하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란 거예요. 그 잘라가지고 가지를 길에 팬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합니다. 그들이 깔면서 어떤 마음으로 깔았을까요? 메시아여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겁니다. 메시아여.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그것을 길에 폈다는 것은 메시아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저 헤롯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승리하여 주소서.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항상 그 뒤에 자기 욕심이 딱 깔려 있어요. 결국 공신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결국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딱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 농부들은 뭡니까?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소서. 즉 뭡니까? 앞에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뒤에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즉 권력과 권세와 돈입니다. 파워와 만이죠. 이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요구와 기대가 있었습니까? 바로 권력과 파워, 마니, 돈. 여러분 이 권력과 권세와 돈 이런 것은 인간 본능에 속합니다. 아주 본능적. 인간 본능에는 딱 세 가지예요.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머니, 파워, 섹스. 즉 권력과 파워, 머니, 돈, 재물, 그리고 섹스, 육욕. 즉 물욕, 정욕, 명예욕.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게 바로 인간의 바로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기본적인 본능. 물욕, 탐욕이죠. 탐욕. 정욕, 육욕이죠. 육욕. 명예욕, 교만입니다. 교만. 즉 탐욕, 육욕, 교만. 이게 바로 인간의 3대 본성이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오늘날 지금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본능이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면은 그냥 대형 교회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돈 잘 벌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권력 가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능력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재물과 함께.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번영신앙이죠. 번영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형교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거든.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암만 해도 큰 거에 되게 틀렸어요. 사람 심리를 이용 안 하잖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기 얼마나 딱딱해. 얼마나 싫어. 사람들이 재미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저는 이용하지 않고 이용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냥 파워를 갈망했고 이들은 마니를, 돈을 갈망했고 이 군중들은, 지금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께 불붙어가지고 한번 해먹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한 자리 해먹겠다는 것이죠. 파워, 권세, 그리고 마니, 하나님, 메시아에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우리 돈에서 해방시켜줘서, 마니, 이런 거를 지금 잔뜩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8절 봅니다. 8절. 우리의 대부분은 그것을 길에 펴며, 다리들의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려주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세례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한 주 땡겨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는데,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만세! 이런 뜻입니다. 만세. 기쁨과 축하의 탄성이죠. 기쁨과 축하.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찬송하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만세 하더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이게 진짜냐, 이거 진짜. 이 따르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 말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따릅니다. 네.
호산나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는데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물에 가는데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환영을 했거든요. 월요일날 이렇게 들어가서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주일인가? 주일날 들어가서 이렇게 환영, triumphal entry,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승리의 입성이 주일날 있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이 군중들이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릅니다. 아니,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며칠밖에 안 지났어. 주일날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송하는 주의 이름 오시며 하고 소리 지르며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깔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죠. 노끈으로 내어 쫓아내어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엎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군중들이 아주 막 기대가 잔뜩 부풀었어요. 와, 무력을 사용하는구나. 자기들도 집에 아마 어쩌면 무기를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차하면 우리도 뛰어나가자 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혼인 비유를 뭐 하질 않나. 자꾸 이렇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23장에 보면 아주 막 이제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적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지들을 가만두겠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이제 잡히자 무리들은 본 거예요. 이제 드디어 초능력이 나타나시겠지. 초능력이 나타나서 저 대적들을 무찌르겠지 했는데 이건 뭐야? 너무나 힘없게 잡혀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는 기대와 요구에 잘 부응해야 돼요. 기대와 요구에 부응 안 하면 정치적으로는 한순간에 그냥 꺾어집니다. 먼저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은 신앙의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갈망했지만 그 요구가 한순간에 꺾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갑자기 그 기대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이게 바로 팬입니다. 팬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군중심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한순간에 바뀌는 게 팬들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죠. 군중의 심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 이 가짜죠. 가짜가 딱 드러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흔한 무리가, 이 군중들이, 아까 보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앉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는데 이 사람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의 자세를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망대 쌓는 자의 자세지요. 제자가 되려면 마치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큰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가진 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망대를 그냥 무작정 세웠다, 계획 없이 세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죠. 돈이 없는데 올릴 돈이 없는데 기초만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초만 세우고 말았네. 그냥 비웃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된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치료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각오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따랐다가는 짝이 난다, 꼴이 난다. 비웃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조그만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나 멧돼지를 잡을 때나 똑같이 모든 정력과 관심과 힘을 다합니다. 토끼 잡을 때는 설것이 잡고 멧돼지 잡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한 개 잡으려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와 같이 이 망대를 세울 때에는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겨우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칠 때 운전면허 시험 칠 때는 대충 합니까? 대충은 다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열과 성을 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열과 성을 다 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 모든 걸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군중 심리로 가지고는 나를 따로 생각하지 마라. 팬 정도로 가지고는 나를 따로 생각하지 마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대단한 것이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제자가 될 생각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대. 믿기만. 제자 될 생각은 그 각오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나는 믿기만 하다가 영원히 천국 갈 것입니다. 과연 믿기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 갈피를 끼고 한번 봅시다. 몇 장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비치니 세광.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죠.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12장 46절. 몇 장 넘기면 12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게.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똑같죠. 근데 따르는 자가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즉 믿는 자는 결국 뭐라? 따르는 자다. 즉 믿는 자는 제자다 이 말입니다. 제자다. 믿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뭡니까? 내 음성을 듣는 건 믿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믿는 자는 따른다. 즉 제자가 된다 이 말이죠. 즉 믿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따른다는 거와 동일하다. 똑같단 말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믿는 신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무려 260억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 주가 된 제자를 잠시 설명하기 위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이래. 제자는 아니래. 나는 믿는다. 제자는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전부 제자였습니다.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자를 삼아.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야. 제자는 그냥 목사의 종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는 그거 되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냥 믿기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믿기만 하다가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네. 자,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들은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각오를 가져야 된다?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반드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면 어느 정도 지불해야 돼. 목숨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 그 정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딸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지 마라.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바쳐라. 전부를 다 바쳐라.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딸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죠. 다시 누가복음 있는 봅니다. 14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 30절을 봅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너희 이기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두 번째 자세.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을 써서 2만을 가지고 온 자를 퇴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이는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니 화친을 칭할지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자, 앞에는 망대 비유인데, 망대는요, 그냥 망대 짓다가 중단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심각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삶과 죽음이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려면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다리를 절절 끌면서 이제 올라왔던데, 그 정도 되어야 된다니까.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목숨 걸어야 돼.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게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 정도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제자가 되려면은 목숨을 걸어라. 전쟁을 하라. 그럼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내 육욕과 전쟁해야 돼요. 내 욕심과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죄의 유혹, 이게 바로 옛사람 아닙니까?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옛사람과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 정도 안 되면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 자, 이번에 세 번째 비유는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 비유.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너희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마실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매도 쓸데없어 되어 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소금이 짜야 되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뭡니까? 팬이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정도로, 감정 정도로, 팬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내어버린다. 내어버린다는 뜻이 뭡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즉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려면은 맛 있는 소금이 되어라. 맛 없는 소금이 되지 말고 맛 있는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제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세 가지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이번에는 세 가지 조건. 자, 다시 25절에 다시 봅니다. 이번에 처음에 보면 먼저 세 가지 조건, 물욕을 보겠습니다. 물욕. 자, 이 보면 33절에 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물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욕에 대한 이야기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 바로 청빈과 순결과 순종입니다. 이걸 복음 3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이 가르치는 세 가지 덕, 복음의 3덕, 청빈, 순결, 순종입니다. 예. 이걸 복음적 권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즉 청빈과 순결과 순종. 즉 이것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실천 방식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세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청빈과 순결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강령,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청빈, 순결, 순종이죠.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치명적인 독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물욕, 정욕, 명예욕이죠. 물욕, 정욕, 명예욕. 즉 물욕은 탐욕이요, 정욕은 육욕이며 명예욕은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 탐욕, 그리고 육욕, 교만, 이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딱 하는 것이 바로 청빈, 순결, 순종입니다. 물욕을, 탐욕을 견제하는 것이 청빈이죠. 그 다음에 육욕을, 정욕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그 다음에 명예욕, 교만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복음 3덕이죠. 자,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무소유. 이걸 가르치는 것일까요? 인간은 절대로 무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이 있죠. 법정스님이 있죠. 그 법정스님이 그러면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러면 진짜 무소유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분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은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집착을 버리라. 물질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너를 쫓으라 그랬죠. 근데 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딱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신이야. 재물신. 하나님보다 재물신을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재물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초월하라, 초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사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용할 뿐이라 청직이라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물에 대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재물을 가진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부자가 되면 많은 재물을 여러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적당히 가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진짜
큰 믿음 가지지 않으면 그거 관리할 수 없어요. 대대가 타락하면 대대 타락은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적당히 재물을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부자가 되어보세요. 진짜 내 말이 거짓말인가. 바로 타락한 순간 타락합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청직이 딱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재물을 하는 뜻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이에요. 진짜 큰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청비를 가르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관심 꺼라. 이 말 관심 꺼라. 재물에 대한 관심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빈하게 사는 청빈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아껴 쓰라는 거예요. 청빈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다 선교를 좀 하라는 거예요. 선교,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네. 두 번째, 순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미워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세문조어에 자주 쓰이는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뜻이죠. 덜 사랑.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돼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그렇게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덜 사랑한다는 말. 덜 사랑. 즉 모든 인간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이죠. 예.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 못 믿게 하거들랑 부모를 진짜 효도하되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 못 믿게 하거들랑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딱 뛰어넘어서 아무리 부모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연인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예수를 못 믿게 하거들랑 딱 끊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가 하는 말. 그러면은 그 뒤에 복이 따라옵니다. 100배나 주리라. 100배나 좋은 부모로 만들어주겠다. 즉 예수 믿는 부모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100배나 좋은 연인으로 만들어주겠다. 100배나 좋은 아내로, 100배나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딱 약속이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즉 어떤 육력보다 어떤 그 육체적인 그 관계에 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따라 이 바로 순결이죠. 순결.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학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제자의 삶을 그분이 걸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 편지로 쓰잖아요. 편지로. 그런데 하루에는 막 한 통씩 가는 거야. 100통도 오고 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준표 목사님이 이랬다가는 하나님 잃어버리겠다.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몽땅 몇백 통 되는 편지를 가져가서 불에 확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리고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제자의 자세다.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교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마태복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죄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그 결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해라. 죽을 각오를 해라. 그 정도 단호하게 끊어라. 단호하게 십자가를 져라. 죽을 각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게 왔었죠. 우리나라에. 조그만 코로나 또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때 교회 안 나온 사람 지금도 안 나온다. 아니 그런 신앙 가지고
앞으로 7년 계획 환란 때에 적 그리스도가 표 받을래, 짐승표 받을래, 안 받을래, 죽을래, 살래 하고 나오면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 그 정도도 못 이겨가지고, 코로나도 못 이겨가지고, 정부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 시간 하나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정말 참, 어떻게 말과 견주하려고 그래요? 사람과도 견주하기 버거워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말과 어떻게 견주하려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코로나도 못 이겨가지고, 정부 압박 준다고 못 이겨가지고, 앞으로 진짜 저 그리스도 나타나서 진짜 목숨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다 가짜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태반이 떨어졌어요. 태반이. 코로나 있기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어떤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남았대. 태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청빈과 순결과 순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거는 뭐 중세시대에 어디 수도사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바로 오늘날 마귀는 어떤 사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아주 어떤 겁니까? 아주 완전히 마귀의 끝장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파괴주의라고 하죠. 파괴와 해체의 목적인 게 자멸주의라고 합니다. 자멸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으니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다가 자멸하라. 이게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전에 있었던 주자가 바로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인데, 그 자연주의 인본주의는 세 명이 있죠. 바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인간은 돈만 있으면 돼. 경제. 모든 욕구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라고 말한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을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탈린이죠. 스탈린. 레닌 스탈린. 그들이 공산주의를 일으켜가지고 무려 1억 명을 죽이게 됩니다. 1억 5천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두 번째로 니체가 파워, 권력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권력이야.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나의 그 책이라는 그 책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그가 니체를 아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권력을 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가 5,50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5,500만 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인간은 그냥 동물이야, 섹스야, 욕망만 채우면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실행해 옮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킨즈입니다. 킨즈의 보고서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는 모든 종류의 육욕을 다 섭렵해 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씁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아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물욕정복 명예욕이죠.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범람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머니 파워 섹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가 뭡니까? 바로 청빈, 순결, 순종이에요. 바로 복음 선덕,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말이에요.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이 그냥 쉽게 믿기만 하고 천국 간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망대의 비유를 보십시오. 희생을 각오하라.
왕의 비유를 보십시오. 군대 전쟁을 하는 왕의 비유를 보십시오. 죽음은 여기서 지면 죽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즉 죽음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버려진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만세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 날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각오와 희생을,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자의 실험성은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과 십자가를 따르는 바로 그 열매, 그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